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388페이지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당신은 이 시간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신앙의 기초가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에 뿌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 신앙의 핵심 요소를 잘 붙들어야 하죠. 신앙은 그냥 자라나는 게 아니고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을 붙잡아야 자라납니다.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시작하면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이고 눈으로 봤는데 자세히 보고 또 손으로 만진 바라 했습니다. 여기는 추상적인 것이 없어요.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보고 듣고 그리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다. 이 영적인 경험이 이런 것이에요. 영적인 것이 이런 경험이 되셔야 돼요. 이 신앙이 관념화되고 추상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그의 생생한 경험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신앙이라는 것이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고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여기에서요. 그는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죠. 여기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바로 안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계명을 지키면 그를 안다. 그리스도를 안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 안다라는 단어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특별히 이 요한이 이 단어를 즐겨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보시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어요. 이 영생이라는 것은 길게 오래 사는 것을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것이라 라는 겁니다. 이 안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 여기서 이 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지식적인 암, 머리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소개한 것이 창세기 4장 1절 말씀이셔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여기 동침한단 말이에요. 이 동침함에 이 히브리어가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야다. 이 동침하다는 단어가 야다예요. 히브리어로. 근데 이 야다라는 이 단어는 안다라는 동의가 같습니다. 자,
이 동침하다가 바로 안다예요. 일반적으로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것으로 많이 얘기하지만은 여기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이 안다라는 것은 체험적인 알을 말해요.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 지식. 자, 아담과 하와가 동침을 했다고 하는 것. 부부가 서로를 속속들이 모든 것을 다 안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몇 년 다니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지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안다라는 것은 그냥 주어 들어가지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알을 말하지 않고 바로 체험적인 알, 체험적인 알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안다고 하는 말은 1대1의 관계이고 이것은 인격적인 만남이 되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결혼하고 살면서 삶을 나누고 서로에 대해서 알고 서로 친밀해지기를 원하는 것. 우리도 서로 안다고 할 때에 깊이 알면 우리가 어쩝니까? 집으로 초대하기도 하고 또 가까이 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 대화 나누고 싶어지기도 하고 이게 알미인 거죠. 요한은 지금 듣고 보고 만진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예, 이렇게 표현했는데 중요하죠. 알고 있는 것은 많은데 맛을 보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요즘 TV에서 말하는 맛있는 음식들 많이 소개되고 있잖아요. 아무리 봐도 그게 소용없어요. 먹어봐야 알 수 있는 거죠. 본다는 것, 맛본다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거 그냥 읽는 게 아니죠. 성경에 눈이 열려야 되죠. 읽는 것과 눈이 열린다는 것은 다른 겁니다.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귀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은 깨닫는다는 겁니다. 예. 듣는다는 말은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진리가 깨우쳐진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똑같이 듣지만은 들을 귀가 있는 자가 있어요. 성경을 본다고 진리가 다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겁니다.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고수들이 있는데 그 특징 하나가 보는 눈이 달라요. 예. 달라요. 어느 영역이든지 간에 그 영역에 걸출한 사람들은 보는 눈이 다릅니다. 남이 못 본 것을 보는 거죠. 다른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 되는 이유는 바로 눈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보시면은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다 보는 게 아니고 볼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죠.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면은 인생이 달라지는 거, 신앙이 달라지는 거, 믿음이라는 것은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고 귀가 있는데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거대한 간격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다르고 하나님의 방식과 우리의 방식은 달라요.
창조물과 이 피조물과의 이 차이가 너무나 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식만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되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이건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그 간격을 메우는 것이 바로 영적인 일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경험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신앙이 자라나게 되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오게 되는 겁니다. 지혜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알 때 오는 것이거든요.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서문에서 진정한 지혜는 두 부분이라고 말했어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혜다 이렇게 말했고요. 두 번째는 나를 아는 지식이 지혜라고 했어요. 예. 자신을 아는 지식에서 먼저 선행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요즘 세상에서 자아 발견, 자아 정체성 발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죠. 인문학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은 아무리 자기가 자아를 발견하라고 예를 쓰고 들여다봐도 몰라요. 모릅니다. 예.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바울이 자기가 그동안 추구해왔고 자랑해왔던 것, 노력했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하는 이유는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바울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앙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내 신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져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점점 눈이 띄어지면은 저절로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부모를 모르는 만큼 성숙해지잖아요. 부모를 모르면 아직 철이 들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면,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면은 내 신앙이 자랄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면 우리의 믿음도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셔야 믿음도 생기고 우리의 신앙도 성숙화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믿으라 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예. 무조건 믿는 것은 맹신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희미하게 믿는 것을 미신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신앙의 길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이 경험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데 봉사를 온전히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저절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길이 보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교회에 막 와서 어떻게 봉사됩니까? 그렇지, 그게 어려운 거죠. 어떤 분은 막 오자마자 하신 분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분은 그렇게 못하게 해요. 전에 제가 부목사로서 봉사할 때 교회 막 오자마자 막 봉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 은혜를 받고, 은혜를 먼저 받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이 날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예. 어떻게 하면 좋은 신자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은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런 고민이 되지 않아도 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데 예배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될 수 있잖아요.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배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안에 진정한 고백이 나오고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겁나요.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던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가시나무 그 살지 않고 불이 계속 임하자 모세가 이상해서 가까이 가보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민족을 위해서 나가야 될 때는 그 음성을 들었지만 모세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다가 처가살이 하면서 아무것도 없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양떼를 몰고 다니는 목동에 불과한데 어떻게 그 당시 세계 최대 제국인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가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 내려가는 것인지 말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냥 출애굽기 읽기만 하지 그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능한 일인지. 그때 모세의 관심은 딱 하나입니다. 애굽이 얼마나 강력한 군대인지 전략을 알려달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강력한 무기를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죠. 뭐죠? 당신이 누구입니까? 그렇죠? 당신이 누구십니까? 지금 나로 하여금 가라고 하는 당신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러자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해요. 어떻게 소개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자존자다. 그 말이에요. 나는 누구에 의존되어 있지 않다. 나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나는 영원 전부터 있었고 영원까지 있는이다.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결국은 어때요? 가지 않아요. 애굽의 바로왕, 그 당시 최고 권력자 앞에 지팡이 하나만 들고 나가잖아요. 나가게 한 힘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과제는 오늘 내 문제가 무엇이냐라에 집중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셔야 돼요. 다윗과 골리앗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린 소년이 그냥 믿음으로 나가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었다고 하는 얘기 단순한 얘기가 아니죠. 그 어린 소년이 어떻게 그 거대한 거인을 쓰러뜨리냐? 답은 하나입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은 누구요? 다윗이에요. 그죠? 그가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표현을 쓰거든요.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경험한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가 경험했어요. 양들을 지킬 때에 곰과 발톱 사이에서 건져내셔서 살리시는 하나님을 그가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실생활 속에서 그가 구체적으로 알았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가 골리앗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힘이죠. 책상 위에서 머리로 배운 근데 이론적인 하나님은 힘이 없어요.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없는 정보들, 이치에 대해서도 관심도 많고 지식도 폭주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네. 인터넷 검색하면 없는 것이 없어요. 네. 세상적인 지식과 정보는 너무나 많아져가지고 밝아지지만은 두려움은 더 많아지고 근심은 더 많아진 겁니다. 과연 그 알고 있는 지식이 내 삶을 보장해 주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고 그 지식에 내 생명을 걸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대부분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 지식이 평소에는 모르지만 인생의 거대한 난관에 봉착하면 그 지식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다른 겁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갈망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그런 고백하기를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런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론적인 지식을 쌓아가지고는 이렇게 살기가 어렵죠. 그리스도를 아는 실질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 지식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안 지식,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힘이 된단 말이죠. 두 가지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아는 것과 실질적으로 경험해서 아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많은 것을 아세요. 하나님과 관련된 책을 많이도 읽고 심지어는 신학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를 수 있습니다.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학문으로 지식으로 인해서 관념화된 하나님이세요. 신학을 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학문으로 하나님을 분석하고 재단하고 학문으로 하나님을 가둬놓고 학문으로 하나님을 정의를 내려가지고 실제로요, 신학자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꽤 있어요.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분석하겠지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변에 기독교적 무신론자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니고 성경의 내용은 알겠지만은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많겠지만은 하나님에게 내 삶을 맡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 판단을 하겠습니까?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초점 맞춰 두셔야 돼요. 자, 우리 3절 보시면은 3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매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안다. 알게 된다. 이거죠. 4절 보시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6절 보시면은 우리가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라.
이 강조점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은 그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은 아직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신앙의 눈은 언제 열리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인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두 가지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 말씀대로 행할 것이고,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성승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된다는 거죠. 초대 교회에 일어났던 영지주자들이 있어요. 영지주자들. 지금 이 요한 1서가 바로 이 영지주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소위 그 당시의 이단입니다. 그 당시 이단이요. 여러분들에게 혹시 여호와 증인이랄지 신천지랄지 구원파랄지 안식교도랄지 이제 뭐 문선명이나 박태 이런 것들은 아주 지금도 미국에 들어왔던 이런 몰몬교랄지 이런 것들 이런 이단자들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당시에 요한서 당시에 있은 배경 당시에 영주자 그들이 똑같은 이단들이거든요. 소위 그들은 하나님을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관념적이고 철학적이고 사변적으로 하나님을 알던 그 시대에 이 영지주자들의 잘못된 신앙의 형태에 대해서 바로 사도 요한이 여기 바로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런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순종이 없다면 그 진리가 그 속에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다면은 진리를 알 수 없을 것이고 맛볼 수 없으며 눈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은 여기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요한복음에서 많이 사용해요. 이 안다라는 단어를 쓸 때는 당연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긴 아는데 얼마나 쓸데없는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을 때가 많습니까?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계시하신 분이셔요. 계시라고 하는 이 말은 자신을 드러내심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없어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이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걸 드러내셨어요. 감추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성경이에요. 예. 성경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 말씀. 예.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한 것이 성경이잖아요. 예. 이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책이잖아요. 인간에 대한 책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고 한 책이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언제나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쓸데없이 다른 것들, 막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가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셨지만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하나님이 우리를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이상은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이 사탄은 자기의 존재를 숨기고 감춥니다. 어두운 곳에서 활동하고 빛을 싫어해요. 그래서 요한은 1장, 오늘 본문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했어요. 빛은 감출 수가 없고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신 분이셔요. 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셔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듣고 배우는 것을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묵상하고 깨달은 그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순종하는 단계까지 가셔야 돼요. 예. 적용을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해 보셔야 돼요. 실천하란 말이에요. 실천.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가 이것을 경험하는 것을 순종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하는 것은 반쪽이에요. 구체적으로 온몸으로 말씀을 익히고 그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셔요.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했잖아요. 말씀이 곧 우리 하나님이시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셔. 우리가 어떤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머리로만 담고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내 머리와 몸 발끝까지 온 몸이 다 경험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에 하신 말씀이 뭐죠?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니라 하셨잖아요.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다음 주일 우리가 성찬식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했어요. 먹으라고 했어요. 이 먹는다고 하는 이 행위는 그냥 무슨 알약 하나 먹고 굵고 삼켜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작은 그걸 씹어서 완전히 맛을 보는 것을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맛을 보고 내 안에 들어가면 소화가 되고 그 모든 것들이 혈액이 돼서 내 온 몸에 영양분을 공급되고 나중에는 완전히 분해돼서 나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리잖아요.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는데 머리로만 그냥 남아있는 것은 덩어리만 남아있는 거예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고 내 삶이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먹고 소화해내셔야 돼요. 내 삶 속에 적용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실천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은 오늘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말씀들이 수없이 많고 또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명령을 하시죠. 욥은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죠. 그러나 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혼란에 빠져요. 욥이. 고통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계셔요? 힘들구나. 어렵구나. 욥기서를 묵상해 보셔요. 욥기서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었지만 그의 신앙에 새로운 변화가 오죠. 그러면서 그의 고백이 어떻게 됩니까? 욥기서 42장 5절 보시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라고 했어요. 옛날에도 믿음이 좋았지만 귀로만 듣기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정도 끝나지 않습니다. 시련의 도가니를 통과하면서 비로소 온 몸으로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눈으로. 온 몸으로 더 깊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베드로도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어부였던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우리 주님이 찾아와서 깊은 데로 가서 검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해요. 어부로서 경험했던 그 베드로에게 목수가 말이요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 황당하겠지만은 주님의 말씀대로 그는 그대로 행동합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심이 많아서 배 두 척이 잠길 지경이 됐다고 성경은 말해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선생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뭐랍니까? 주여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선생이라 해요. 근데 이 경험하고 나서는 주여 이렇게 해요. 그분 앞에 무릎 꿇으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발견해요. 네.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명령형을 많이 쓰시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들은 우리의 머리로 분석하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예. 내가 이 말을 분석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요. 순종하고 나면 알 거야. 예. 일단 그래서 순종을 해. 이게 바로 명령행위요. 예. 나는 창조자야. 너는 피조물이야. 간격이 너무나 크단 말이야.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 자,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의 제단에 백세 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설명이 없어요. 설명이 없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백세 난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설명이 없어요. 그냥 바치라는 것뿐이요. 명령이에요. 그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한 겁니다. 예. 순종했더니 어땠어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순종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실제적으로 경험해 보지 않으면은 하나님 대해서 이렇게 많이 오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떨어진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해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이요. 왜 불순종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불순종한 거죠. 네. 알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처음에 따라 나서긴 했는데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던 이 백성들이 반역을 일삼을 수밖에 없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잠잠히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이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중요한 지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이치, 경험에 맞지 않아서 말씀대로 따라가기가 힘드니까 내가 고집을 피울 것인가 아니면 내 이치와 생각과 상식으로 맞지 않는데 이 말씀을 따를 것인가. 예, 여러분 따르라고 할 때에 벼랑 끝에 딱 쓰는 거죠. 내 이론과 경험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이게 벼랑 끝이요. 벼랑 끝에서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맞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벼랑에 몸을 던졌는데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날아오른 겁니다. 예. 여기에서 신앙의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순종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보고 듣고 만지는 것은 순종하셔야 돼요. 요한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조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읽고 성경 공부를 하느냐, 성경만 아느냐, 이게 아무 소용 없어요. 생각하고 믿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내 삶을 바칠 수 있느냐,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보시면은, 자,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다니엘은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죠. 하나님이 그를 사자굴에서 건져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방의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너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켰더니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을 받고 말씀을 지키는 그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신 겁니다. 지켜서 순종하는 자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까지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시는 거죠. 우리가 순종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순종할 힘이 일어나고 이 순종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서 우리의 삶은 괴력을 나타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의지할 수 없고 맡길 수가 없습니다. 불순종이란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일어난 거죠. 자, 신앙의 결론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가?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인가? 예? 우리가 여기서 우리 신앙은 첨예하게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관련된 책을 1000권 읽고 박사 논문을 써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3000권 읽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느냐? 어떻게 아느냐? 너가 믿는 하나님, 나와 믿는 하나님 어떤 차이냐?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1000권, 2000권, 3000권 읽고 박사학위 논문 몇 수십 개 쓴다 해도 그게 하나님 아는 게 아니죠. 인격적으로 하나님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신자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신자와 불신자의 확연한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이것보다 더 강력한 것이 없어요. 우리 삶의 힘, 우리 힘의 근거,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죽지 않게 살게 만든 그 힘은 그냥 교회만 다녀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능력이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구원을 누리는 삶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에요. 무궁한 하나님 알아가시면 알아갈수록 그 안에 위로와 평안이 있을 것이고 소망이 있고 모든 환난을 이겨내는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게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은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생활이 여러분 밋밋하고 말이죠. 예, 몸이 건조하고 재미도 없다면 딴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까? 예?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경험이 없으면 그 순간 신앙은 정체할 수밖에 없어요. 풍성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경이로워지고 우리 예배는 더 깊어질 것이며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맡겨도 좋을 뿐이심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어떤 헌신도 가능하게 만드는 힘도 거기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진정한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고백했어요. 예, 지식적인 알미 아니요, 체험적인 알미입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면은 더 순종하고 싶을 것이고 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난다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마무리할 때에 여러분이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꼭 기억하셔요. 이거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철학적인 하나님, 애매모호한 하나님, 머리로만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인격을 여러분들이 만나죠.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사랑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분이신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진짜 신앙은 달라요. 하나님을 여러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주시는 가장 큰 복은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적의 인생이 여러분 될 것이에요. 바로왕 앞으로 달려나갔던 모세처럼 말이죠. 예, 어떤 것에도 여러분들이 눌리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용사처럼 말이죠. 그런 은혜가 오늘 또 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이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유력적인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여러분들이 살아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시되고 드러내고 모든 천하 만민의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 대심을 인정하고 진정 무릎 꿇고 예배드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진짜 신앙으로 주 앞에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